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역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특별히 보면은 거기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오늘 수천 년 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과 역경과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광야로 그 노예되었던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첫 관문이었던 홍해바다, 뒤로는 물러갈 수가 없고 앞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다시 애국 군대가 저희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다시 다가오는 그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저희들을 해갈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여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전진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들을 가만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지막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 든든하게 아무도 우리를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침략해 올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벽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벽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큰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와 싸웁니다. 저희들이 저 광야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모세는 그 위에 그 전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오히려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를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옆에서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참 이상한 그런 전투도 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 저희들이 넘을 수 없는 요단 강물이 거기에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때는 아마 장마철이었던가 봐요. 물이 그냥 예전 전에보다도 더 넘쳐 흐르는 그런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너희들 먼저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디뎌라.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발목이 잠기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요단 강물이 저쪽 멀리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일어서서 막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물줄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저희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쓰여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한계 상황까지 변화시켜서 오히려 승리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이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잖아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아이성에 올라갔던 패배가 유일한 패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패배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취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바쳐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취득물들을 거기 가서 뺏고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장막 속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벌을 주는데요, 그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저의 아들들과
저의 딸들과 그리고 저의 소와 그리고 나귀와 양떼들, 저의 모든 소유, 그것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이냐, 그리고 죽음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의 길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명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기 남쪽 지방에 아주 제일 큰 교회의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한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경상도 청송 아주 그 옛날 그 촌에서 국민학교 3학년을 다니고서는 믿음 하나 가지고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모살이를 하고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뭐 6만 원인가 무슨 한 달 월급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잠잘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늘 가서 자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방 한 칸만 주세요. 내가 내 육신을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우연하게 정말 방 한 칸을 얻게 됐답니다. 그게 새가, 이상하게도 그 방만은 새가 나가지를 않고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싸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 나가가지고 우연히 이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땐 전도사님이 아니었죠. 나가서 이걸 날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안 나가는 방이니까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정말 이불도 하나 없이 자기 몸과 방 하나 단칸방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불도 없이 웅크리면서 자면서 그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었대요. 선생님, 국민학교 3학년 나오고서 무슨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게 이 처녀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처녀는 이 목사님 강대상이 있으면 다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다 새벽 예배 끝나고서는 기도하면 목사님도 뒤돌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목사님 뒤통수를 대고서는 거기다가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그 주일학교 반사가 그렇게 되고 싶냐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그 주일학교 아마 그 부장 선생님에게 데리고 간 모양이에요. 여기 반사 자리를
하나 있으면 주라고. 그러더니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요, 아마 장로님이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단 한마디로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는 거절을 당하고요, 그 다음날서부터 더 세게 목사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또 며칠 지나더니 또 데리고 가더니 그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장로님 교사 자리 하나 드리시라고요. 그 아마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던 모양이죠. 나와서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교사 자리를 하나 얻었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쪽지를 받고 그 주일학교 교사 그 모임에 들어갔대요. 아이들도 있고 그 주일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한 명, 자기가 발견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 명단에 그 아이가 5명이 전부 나왔다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더래요, 교회에. 근데 그 한 명이 우연하게 그날 들렸는데, 네가 우리 반이라고 만나서 그냥 붙들고서 너무 반가워서 한 30분을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는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 한 명도.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요 나가서 짜장면을 사줬대요. 짜장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랬더니 짜장면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면서, 이 아이들 중에서 그 한 아이만 좀 만나볼 수 없냐 그랬더니, 요 아이는 바로 집이 요 옆이라고 그러더래요. 가가지고요 걔를 구워 삶고, 그 또 짜장면 먹은 아이를 걔한테 붙여가지고 너 가서 얘기 좀 잘해라 그랬더니 얘네 둘이 쑥덕쑥덕 하더니 나와서, 선생님 다음 주일 저도 나가면 짜장면 사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들 데리고 오고 애들에게요 그렇게 전도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 반이요 18명이 되고 36명이 되고 그렇게 불어났대요. 그 교회의 그 주일학교 중에서 최고의 반이 된 거예요. 짜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두 아이가 전혀 외우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쟤네들은 글도 못 읽어요, 꼴찌예요, 그렇게 놀려대더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희들 끝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는 걔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걔네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여차저차 길게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걔네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대요. 자기도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밖에는 이제 학력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얘네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요, 내가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봤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신다고 학원비, 이젠 학원 그만두고 그 학원비를 갖고 왔더래요. 몇만 원씩.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과외 선생님이 된 거예요. 몇십 명의 과외 선생이 된 거예요. 몇만 원 월급을 받더니 공장에 다니던 처녀가요 200만 원, 300만 원씩 수입이 되는 그런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던 어머니도 불러 올려오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불법 과외 금지, 그게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대요. 그 학부형들이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다시 이런 불법 과외를 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학부형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벌금이 내리고 무슨 구속을 하고 막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완전히 문을 닫게 됐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작정을 하고 하는데요, 26일째 되는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청송교도소에서 있었던 그런 그 범죄자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청송에 있을 때에 그 교도소에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 죄수의 마음속에 야,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도 저렇게 주의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범법자죠. 나 뭐라 그러죠?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전과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요, 사장님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내가 정말 생명 바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선 거기서 취직이 돼가지고 사장님의 아주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이분이 그 사장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한번 불러오라고 그러더니 학원을 차리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학원을 차릴 수 있는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이 회사에 충성해가지고 내가 임금으로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돈을 빌려서 학원을 차렸는데요, 그 학원이 잘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새 학원을 내게 됐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만에 학원을 하나씩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는요 종합학원 빌딩을 지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는 영어 학원도 들어가고 무슨 보습학원 여러 학원이 종합적으로, 나중에는 태권도 도장까지 경영하게 됐대. 그래서 학원 재벌이 됐어요. 이분이 몇천 원밖에 부끄러워서 정말 사람들 보지 못하게 11조를 하던 그분이요 수천만 원씩 11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몇 년 안에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간증은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 있는 거 단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마 너무나 없는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증거해 주시겠지요. 하나님, 여러분, 믿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내 인간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의 재물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육신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 주님이 뭐예요? My Lord, My Lord라, My Master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의 뜻이 내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축복의 키를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짜가지고 제가 읽어서 짜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만찬 테이블인데 여기 그 보가 쓰여져 있어서 여기에는 언제나 remembrance of me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게 성만찬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